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의 어느 날,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에서 앰버 가이거라는 여성 경찰관이 20대 흑인 남성을 총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경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 한 흑인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모습을 보고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리프트 안에서 실수로 3층이 아닌 4층으로 누르고 위층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1년 뒤에 2019년 10월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여성 경관에게 10년형의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은 브렌트 진이라는 그 피해자의 동생이 판사에게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를 허락하자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판사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까지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재판 이후에 CNN 방송국에서 이 브렌트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브렌트에게 어떻게 당신은 용서를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브렌트는 그 사건 직후에 그녀를 몹시도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고 또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그녀를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그녀가 사과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용서하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만큼 내가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인종을 구별하면서 용서하진 않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행동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아 스스로를 짓누를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죄책감, 상처, 미움, 두려움이라는 글자는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의 특성처럼 조각되면 조각된 대로 존재합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기를 통해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용서가 주는 기쁨을 모른 채 평생 억눌린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일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돌을 들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채 잡혀 끌려온 여인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땅에 앉으시면서 무엇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났고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났다면 저 여인처럼 돌로 맞아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그들은 없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혔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저지르는 죄를 간음죄라고 하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럴 경우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다가 돌로 즉결 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한 여인이 죄를 짓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쳐서 여인을 결박하고 끌고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자와 무슨 원수가 져서 어떻게든 저 여자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미 밝혔듯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사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저 시골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위험하니 잡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일 때 아랫사람을 시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7장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됐다 라고 하면서 이를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를 잡아오지 못하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를 잡아오기로 결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힘없는 여인을 이용을 해서 음모를 꾸며 그녀를 범죄에 끌어들이고 현장에서 잡아 다음날 아침에 예수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심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여인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을 놀랍게 하고 그 마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회중들, 여러분, 그들에겐 과연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힘없어 어쩔 수 없이 음모에 가담한 그 여인의 죄,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의 죄, 말씀대로 직결 심판을 하려고 돌을 들었던 백성들의 죄. 우리는 이들의 죄를 어떻게든 물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의 기준을 그들의 양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양심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건드려 자신의 죄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죄가 있나요? 우리는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죄에 지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묻어두거나 지워지지 않고 있는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고발과 정죄라는 말은 죄의 근본인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억누르던 죄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과거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와 후회로 채우고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의 복이 여러분의 있길 축원합니다. 용서의 선물을 받은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용서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평안이,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